다 찾으셨어요? 예.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많이 틀렸어. 어머님이 엄청 있거든. 한국 소리. 너무 기니까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이제 눈으로 따라오면서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신명기 20장 1절 너는 네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집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가 싸움터에 가까이 나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다가갔으니 너희 마음이 세잔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너희는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이라 하라. 관원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새 집을 지어놓고 봉헌하지 않은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전투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봉헌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열매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전투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아내와 정혼하고 그녀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전투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녀를 취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하라. 더 나아가 간원들은 백성에게 일러 말하기를 겁에 질리고 낙담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하고 그 간원들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에 그들이 군대에 대장들을 세워 백성을 이끌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에 싸우려고 접근할 때면 그 성읍에 화평을 선포하라. 만일 그 성읍이 너에게 화평으로 응답하고 너에게 성읍을 열면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 네게 조공을 바치는 자들이 되게 하고 그들로 너를 섬기게 할지니라. 만일 그 성읍이 너와 화평하려 하지 않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면 너는 그 성읍을 포위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곳의 모든 남자를 쳐 죽일 것이나 여자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과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모든 탈취물들은 네가 스스로 가질 것이요 네 원수들의 탈취물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것이니 네가 먹을지니라. 너는 네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성읍들 즉 이민족들의 성읍이 아닌 것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라.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성읍들에서는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지니 즉 히딘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인들과 여부스인들이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그들을 완전히 멸할지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했던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않게 하려 하여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대하여 그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떤 성을 오랫동안 포위하고 쳐서 그것을 취하려 할 때에도 너는 도끼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 버리지 말지니라. 이는 네가 그것들을
먹을 것이미니 들의 나무는 인간의 생명이므로 너는 그것들을 포위하는 데 쓰기 위하여 잘라내지 말지니라. 오직 너희들이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닌 것들을 내가 알 때만 내가 그것들을 찍어 잘라서 내가 쌓아오는 그 성읍에 대한 도로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싸움터에 가까이 나가거든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절에 오늘 본 20장 2절에 너희가 싸움터에 가까이 나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고하여 싸움터에 가까이 나가거든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저희를 이렇게 불러 모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앉은 저희들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저희가 아멘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 어리석은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목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현실은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라 정사들과 어둠의 권세들과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제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 어떤 싸움이다. 개인들이 치고받고 또 그러한 싸움이나 또 집단 대모대들의 싸움이나 부족이나 국가 간의 전쟁 싸움이 아니라 그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진영이 나눠져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는 무방비 상태의 어린아이가 치열한 전쟁터에 던져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치열한 그런 영적 전쟁의 현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마귀의 공격을 당하여 참으로 이렇게 자신도 마귀에게 당하고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훈련을 하고 또 잘 무장을 하여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현실적인 그 싸움에 무시한다면 그 싸움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자기가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면 그 현실적인 그 싸움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자신이 최종 권위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잘 모르는 것이죠. 또 영적 전쟁을 알면서도 그것에 두려워서 이렇게 타협을 하는 자는 세상을 따라서 두 마음 품고 사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준비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 영적 전쟁에 준비된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싸움터에 나가거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하여 실제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과 적을 대처하는 그러한 방법을 실제적으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한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현 세상에서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신명기 20장은 싸움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 1절에도 싸우러 나갈 때, 2절에도 싸움터에서, 그죠? 3절에도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다가, 그죠? 각 절마다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4절에도 대적하여 싸우시며, 주님께서 싸우시며, 5절에도 전투가 있죠? 전투. 6절에도 전투가 있습니다. 7절에도 전투가 있습니다. 그죠? 싸움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에도 어떤 성읍에서 싸우려고 접근할 때면 싸움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때가 오늘 이 모습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렇게 배웠지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를 따라서 교회가 주님이 앞에서 싸우시면 주님이 그 교회는 그 뒤를 따라서 내려와서 싸움을 목격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 전쟁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싸움터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거든. 첫째, 먼저 싸우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러 나갔을 때 주님께서 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 4절의 말씀이 있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갔으니 너희 마음이 쇠잔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너희는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며. 누가 싸워요? 주님이 싸우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보면 전쟁의 주인공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앞에서 군대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경 명령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에요. 돌격 앞으로 명령하는 사람은 돌격 앞으로 하면서 자기는 가지 않고 부대원 보고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뭐라고 하셔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성경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먼저
제일 앞에 간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갔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널 때 법궤가 맨 앞에서 요단 앞에 서면 백성들이 따라간 거죠. 그렇죠? 법궤가 먼저 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영적 전쟁터에서도 싸우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싸우실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떻게? 쇠잔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이 앞에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따르는 자가 되라고 뒤따르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님을 따르는 자로 영적 전쟁에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싸워줄 것으로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다. 그리고 네? 그러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앞에 가시는 주님을 자신이 앞서서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내 앞에 계신 분은 주님 한 분뿐인 것이에요. 주님 앞에 계신 그 주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무엇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누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주님만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뒤를 따라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과 같이 나를 따르라는 구호로 앞장서서 주님을 따라 진격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러크만 목사님은 누굴 따라가지 않았어요. 러크만 목사님이 따라오라 했죠. 이성 목사님도 와서 누구를 따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각자도 영적 전쟁터에서 각자가 주님을 따를 뿐인 것입니다. 각자 동역자로 역할을 분담해서 할 뿐이지 각자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라서 맨 앞에 가는 그것이 두렵거든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필요 없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리지만 주님만을 믿고 골리앗을 대적했지 형들에게 도와주기를 바라거나 나를 좀 거들어 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주님만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섰지 형 내가 좀 저기 하니까 나 도와줘. 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선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주님이 싸우실 것을 믿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주님만을 믿고 강건하고 담대하여 골리앗 앞에서 서는 것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고 주님이 싸우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그러한 주님이 싸우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싸워보나 마나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한 내 앞서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 믿음이 없으면 싸워보나 마나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싸움터는 주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의 길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대장의 명령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렇죠? 마음이 세잔해지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그 마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정복할 때 들어갈 때 그들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들을 보고, 그죠?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병거들, 그들이 너보다 사람이 많은 것, 그렇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싸움터에 가까이 나가거든. 주님이 앞서 싸우는 것을 내 앞서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나갈 때 주님이 싸우시는 것이에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주님을 뒤따르는 거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두려워서 내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꼭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거리 설교할 때 또 이렇게 약속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만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부가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와 앞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앞서가셔. 나는 주님이 이기신다. 주님이 승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따르면 돼. 하고 담대히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가까이 있거든, 가까이 나가거든 그 명령에 그 말씀에 따라서 전쟁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나는 영적 전쟁 현장에 없어. 나는 싸우지 않아. 그것은 벌써 진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어. 주님이 하실 것이야. 강건하고 담대해서 두려워 말고 떨지 말아서 이렇게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승리를 주님이 승리하는 그것을 주님이 이겨주시는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터에 가까이 있는 주님의 군사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 가까이 있거든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 오늘 본문 5절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어때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돌아가라 말하는 것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발을 타고 뒤따르는 자들은 교회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이죠. 신부가 교회가 재림하시는 주님, 천년왕국을 위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대적하는 군대가 2억의 적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그 군대가 실제적으로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제적으로 있을 그러한 전쟁을 성경은 예언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를 물리치실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신 것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한순간에 멸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뒤를 따라 내려오는 주님의 군대의 모습은 어때요?
잘 훈련받은 그러한 군대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잘 훈련받은 주님께서 잘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훈련이 잘 된 자들,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죠. 오늘 본문과 같이 뭐 이렇게 자기가 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전쟁을 위하여 다른 생각을 할 여지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새 집을 지은 자, 그것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자 내가 지어놓은 집 다른 사람이 거기 와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을 거기다 빼앗긴다는 거죠.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 열매가 이제 열리기를 기다린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갖고 오는 포도 열매 다른 사람이 먹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또 아내와 정혼을 하고 취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아내 생각을 할 사람 돌아가라는 거죠. 그렇죠? 오직 전쟁을 위하여서 준비된 자만이 전쟁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그 어떠한 싸움보다도 치열하고 아주 민감하고 세밀한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전쟁이, 영적 전투가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적 전쟁 아주 세밀한 것이 누구라도 그 가운데 오늘 있는 말씀과 같이 집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거죠. 전쟁에서 영적 전쟁으로 패할 수 있다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겪을 때 그러한 모습들을 아주 민감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하죠. 나비 효과. 우리나라 저 반대편에 저기 남미 쪽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 타는 것으로 인하여 여기 우리나라에 태풍이 분다 이런 게 이제 나비 효과잖아요. 그렇죠? 지구 반대 방향의 나비의 그 날갯짓으로 반대 방향의 태풍이 될 수 있는 것과 그것이 교회의 영적 전쟁이 그런 것입니다. 나의 생각 속에 마귀가 주는 그러한 작은 불신이 교회 영적 전쟁의 위험을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군대가 완벽하게 잘 준비가 된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주님이 앞서 가시면 그 완벽한 교회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준비된,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도 그렇게 잘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라면 내가 틈을 주지 않겠어. 내가 틈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움에서 하도록 하지 않겠어. 그렇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군대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깨끗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재림하여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서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흠없고 점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됐을 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흰말을 타고 앞에 가시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완벽한 그러한 군대죠. 그 기세를 보고 마귀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2억이 모여서도 뭐예요? 오합지졸인 거죠. 그렇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루에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주님의 신랑이신 신부가 앞서고 신부가 그 뒤를 따를 때 지상에 내려올 때 완벽한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에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요에서. 주님의 군대의 모습인 것이요. 2장 4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요에서 2장 4절.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주님을 뒤따르는 그러한 군대의 모습인 것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트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을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이 그들 앞에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님이 앞서 오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르면 이러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참으로 이렇게 잘 준비된 군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군사로서 성장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여 그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로서 성장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에 염려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군사로서 역할을 잘 하면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것은 주님께서 다 새집이고 포도원이고 아내고 다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것이에요. 군사로서 헌신하면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프로 선수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운동 경기 프로 손흥민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몸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자든지 집이든지 차든지 그것은 두 번째인 것이에요. 그런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 두 번째 되는 것에 마음 빼앗겨서 자기 몸을 최상으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프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탈락이에요. 그렇죠? 자기 몸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거기 와서 그들이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는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손흥민이나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 세계에 가서 이름을 날리는 선수들 그런 거 걱정해요? 얼마가 차 걱정을 해요? 집 걱정을 해요?
그죠? 프로 선수도 그런데, 그죠?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중간에 도태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이렇게 먹칠을 하고,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하고서 중간에 도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로 헌신하였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로서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의 칼잡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김용호 형제 그냥 뭐 찬송도 다 암송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무장해서 어떻게 그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칼을 잡으며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라 각자가 그 밤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쳤더라. 솔로몬의 3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에 나가는데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칼을 차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마음 빼앗겨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마음을 두고 내가 빈틈없이 주님을 뒤를 따르는데 점없고 흠없이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한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부족하더라도 나는 그런 건 둘째야. 나는 주님을 기쁘시 하는 게 첫째야. 그러고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싸움터에 내가 가까이 싸움터에 가까이 나가거든.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해요? 싸움터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싸움터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준비된 자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넌 돌아가라. 그렇죠? 주님께서 너는 돌아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 상하겠어요. 그렇죠? 예배 드리면 안 돼. 너 자세가 안 됐으니 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 전쟁터에 거리 설교하러 전쟁터에 딱 나가는데 너는 준비가 안 됐는데 돌아가. 그러면 얼마나 그죠? 네.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잘 준비하고 최상의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전쟁에 임할 최상의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탁 나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뭘 첫째로 여기는지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맛보면 어떻게 해요? 또 더 큰 싸움에도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더 큰 싸움에도 하나님께서 내보내 주시면 나가는 것이.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것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승리하지 못해요. 준비해갖고 승리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니까 내가 승리를 맛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나는 한 번도 못 해봤어. 내가 할 수 있을까?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신댔어. 내가 준비된 말씀을 내가 제시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나 구정해줘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어제도 여학생 둘이 오는데 어제예요? 그저께죠. 그죠?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붙잡으니까 그냥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와서 본 사람들은 그날 있었던 일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날 같이 밥을 먹게 됐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었다 여기는 거죠. 그죠? 밥은 먹으라고 주. 불행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영적 전쟁에서 나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면 구원받아요. 저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당신도 그렇게 믿으세요. 믿으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믿을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그렇게 내가 승리를 맛보면 차차 준비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게 불필요한 이러한 것들은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러한 것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아니지. 버리는 것이에요. 준비된 자로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가 되어지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를 때 우리는 완벽한 신부로서 주님의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에요. 요엘서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완벽한 군대, 그렇죠? 이 땅에 어떤 군대도 그런 완벽한 군대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흐트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을 뒤를 따라서 자신 있게 내려오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우리 앞서서 가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따를 때 우리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리에 차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뭘 해요? 발로 가서 전하죠. 그 다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그 말씀을 다리에 차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칼로 적들을 마귀들의 편에 있는 그러한 적을 물리쳐서 이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 한 사람의 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은 이 세상 어떤 싸움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어떤 것을 구해내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에요. 왜? 한 사람이 지옥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인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가까이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움터에 가까이 나아가거든 세 번째로 명령대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생각에 나는 이거는 남겨놓고 내가 저거는 갖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곳의 모든 남자를 쳐 죽일 것이나 남자들은 다 죽이래요.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과 그 성읍에 있는 것들은 모든 탈취물들은 내가 스스로 가질 것이요 내 원수의 탈취물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먹을지니라.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남자들은 남겨놓고 여자들과 어린이가 가축들에 있는 것들은 탈취물로 취하고 또 그곳에 있는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 먹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러 오는 주님의 군대는 완벽한 주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입에 말씀대로 움직이는 군대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신부와 같은 그런 주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신부는 주님의 신랑의 명령에 신랑의 말에 따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랑의 말을 따르지 않는 신부가 있어요? 그건 신혼여행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신랑이 가자는 대로 가고 이렇게. 신랑을 따라다니는 신부가 신랑의 말에 따라 신혼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신부는 신랑의 말에 복종하여야 됩니다. 신랑인 주님이 어떤 신부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교회를 원하겠습니까?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사랑받는 교회가 주님의 군대 역할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신랑인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란 교회는 다 책망을 받고, 그렇죠? 사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기를 갈망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 갈망하여야 되는 것이 신부 마땅한 신반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으러 온 것이 주님께서 저를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서 주님 앞에 오늘 나온 것 아니겠어요? 사랑받을 믿음을 가지고 사랑받기를 구해야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상을 사랑하는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말하기 전에 뜻을 알고 명령대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첫째, 어떻게 하라? 화평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화평을 선포하라.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떤 성읍에 싸우려고 접근할 때면 그 성읍에 화평을 선포하라. 너희랑 싸우기를 원치 않아. 굴복해. 이렇게 하고 받아들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받아들이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지. 진멸하라. 16절에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백성들의 성읍들에는 호흡이 있을 것이니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지니 다 진멸하라 말씀하는 거죠. 완전히 멸할지니라 17절 후반절에 보는 그렇죠? 진멸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에서 2억의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진멸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2억의 군대를 진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은 마귀인 것이에요. 마귀. 교회가 세상에 영적 전쟁터로 나갈 때 본문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요? 첫째로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다. 죄로부터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 주님께서 너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어. 너희는 해방이야. 그 말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진멸하는 것이에요. 감옥에 있다가 지옥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다가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지옥을 피할 수 없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봐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봐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 죽음, 지옥.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어. 너희는 그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영접해. 이렇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싸움의 승리의 조건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것이 싸움의 승리의 조건인 것입니다.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그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군대인 것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자식인 것이. 그 자비를 그들에게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들은 지옥이다. 지옥에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이다.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나가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냥 나가서 커피 타주고 휴지 나눠주고 이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해주고 화평은 너희들이 지옥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 이것이 복이야.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대로 따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밖에서 전해지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밖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이제 같은 지체임을 확인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게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 군대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진리에 눈 뜨지 못한 자가 되어서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주님께서 너는 돌아가 이렇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싸움의 승리의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쫓아내려 한 그런 민족들이죠. 히딘들, 아모리인들, 카나안인들, 프리시인들, 히인들, 여부스인들이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너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니라. 누구는 봐주고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하라고 그랬는데 완전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부스인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고 이렇게 해서 할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들을 남겨놨던 것도 또 그들의 자기들이 이렇게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완전하게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움터에 가까이 있을 때, 싸움터에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이 나가거든, 싸움터에 가까이 나가거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함락시킬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의 최종 권위로 여기고 말씀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그러한 환경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게 주님께서 주신 것, 지금 나한테 주어진 그런 환경, 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지금 주신 것,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있는 것,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것, 잠자리에 주신 것, 가정을 주신 것, 모든 것이, 모든 것 주님의 적을 함락시킬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런 환경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환경,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주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매 맺는 나무, 그렇죠?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임이라. 너희가 그것들을 먹을 것임이라. 열매 맺는 나무는 먹을 것을 위하여 주셨고,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라서 보루를 만드는 데 쓰라고 주셨다. 주님께서 주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나무는 군대 식량으로, 열매 없는 나무는 전쟁 무기로 마음대로 잘라 사용하라고 본문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나무와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 없는 나무를 나누어 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다 주님의 전쟁의 목적에 쓰이는 그러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양의 민족과 염세의 민족을 나누시죠. 전쟁에서 주님의 편과 주님의 편에 선 민족과 주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민족을 나누시는 것이죠. 염소의 민족도 주님이 쓰시고 또 양의 민족도 주님이 쓰시는 것이죠. 그죠? 주님을 선대한 사람, 또 주님을 대적한 사람들도 나누는 것이에요. 주님 편에서 열매를 낼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철저히 열매 맺는 나무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데, 영적 전쟁에 쓰임을 받는데, 어떤 열매로, 어떤 나무로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베어져 버리지, 열매 있는 나무는 베어내버리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의 오르 땅은 포기하고 쳐서 그것을 취하려 할 때 너는 도끼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 버리지 말지니,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어내지 말라는 거죠. 이는 내가 그것들을 먹을 것임이라. 들의 나무는 인간의 생명이므로 너는 그것들을 포위하는 데 쓰기 위하여 잘라내지 말지니라. 열매 맺는 나무는 베어내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한 나무 20절에 오직 그 나무들이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닌 것은 내가 알 때만 내가 그것들을 찍어 잘라서 내가 싸우는 그 성읍에 대한 보루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떻게 쓰는 것이에요? 살려놓는 것이에요. 그렇죠? 살려 생명임으로, 인간의 생명으로 살려 베어내지 말지니, 베어내지 말지니, 쓰기 위하여서 잘라내지 말지니, 끝까지 잘라내지 않고 쓰는 그런 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잘라서 써야 할 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나무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인 것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나무. 그것은 찍어서 내가 쌓아놓은 그 성읍에 대한 보루를 만들어 함락시킬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잘라진 상태에서 전쟁에 쓰임받는, 같은 전쟁에 쓰이는데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좋아요. 그냥 잘려서 그냥 불태워지고 보루로 쓰고 어떤 도구로 쓰고, 그게 좋아요. 우리 예준이도 알 거예요. 예준이는 그냥 끝까지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는 나무로 쓰이기 원해. 아니면 잘려서 생명이 없는데 그냥 회초리로 그런 걸로 쓰고, 그렇게 어떤 게 원해? 끝까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원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같은 나무지만은 어떤 것은 열매 맺는 나무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나무로 쓰시고,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염소민족과 같이 대적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쓰는 그런 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열매 낼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다면 주님 편에서는 그냥 불쏘시개 같은 걸로 그냥 무기로 그렇게 쓰임받는, 무기로 사람을 찌르는 그런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게 더 낫겠어요? 그렇죠? 나무로 칠 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맺어서 그 곡식이 되고 또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열매를 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들어보세요. 그 다음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주께서 시장하신지라 저쪽에 잎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무언가 있을까 하여 가보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라.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데 주님께서 대답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라. 주님이 원하시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는 저주하시는 것을 보시는 거죠. 영원히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싸움터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싸움터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가까이 싸움터에 나가서 준비가 되어서 그 싸움에서 주님께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이렇게 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냥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할 때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차차 나를 준비시켜 갖고 내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하기에 남자는 설교자가 되고 자매들은 구정자가 되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전도지 나눠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눠주면 그냥 받기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한테는 여기에 있는 대로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전도지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지에 있는 내용이 이 죄 때문에 죽고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사실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대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시겠어요? 믿고 입으로 대답하라고 하셔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따라서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분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저기다 갖다가 체크를 하는 것이에요. 구령의 열매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장 선교 중 하나에 소중하게 보고 하는 것, 그것은 구령의 어느 교회, 어느 지옥교회가 구령의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죠? 구령의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그죠? 여러분들은 열매 맺어서 주님께 이렇게 사랑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나무가 되기 원해요.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니까 주님이 그냥 비어서 그냥 이렇게 공격용 무기로 그냥 막 이렇게 사람 죽이고 뭐 이렇게 부서지고 막 이렇게 험하게 되고 그런 나무가 되기 원해요. 그렇죠? 예준이도 알잖아요. 예준이도 아는데 그걸 모른다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와 같이 부정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싸움터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승리의 비결을 간직하고 사는 방법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열매 맺는 그것을 잘하고 있다면 어떤 위기의 때에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가장 내가 마귀와 갑자기 위기에 딱 닥쳤을 때 내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전쟁터에 가까이 있을 때 할 수 있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으면 담대함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한 담대함이 없는 것이에요. 돌아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너 그냥 가 이렇게. 그렇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담대함이에요. 다윗이 담대하게 무엇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17장 45절) 찾으셨죠? 네. 우리가 47절까지 45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골리앗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담대하게. 그죠? 자, 45절 시작.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난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타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다윗은 형이나 뭐 누구한테 도와줘 위 아니라 뭘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전쟁은 주의 것이니 너를 주님께서 내게 넘겨주셔서 전쟁이 구원하지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주의 것이니 전쟁 그 모든 전쟁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란 담대함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듯이 우리는 우리 대적 마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내게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내게 주셨어. 내게 주실 것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셔서 이렇게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싸움터에 가까이 나가거든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런 싸움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것으로 교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잘 우리가 수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나머지 것들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거라는 것들, 그렇죠? 바느질을 하려면 바느질을 깨고 바느질을 해야지. 실을 깨지 아니하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내 앞서 가시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신부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하면은 어때요? 그 전쟁은 바늘에 실을 깬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헤어진 대로 꼬맬 수 있는 실과 바늘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늘인 주님과 실인 우리가 잘 결합이 되듯이 그 꿰어지지 않은 실은 아무리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전쟁이 주님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교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열매 맺는 나무로서,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열매가 없다면 바늘에 깨어지지 않은 실인 것이에요. 실이 바늘에 이렇게 꿰어졌듯이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다른 것보다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 그렇게 따를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주님이 나를 보내서 나는 전쟁터에 가까이 있어. 나는 이 전쟁이 주님의 것인 것을 믿어. 주님이 하실 것이야. 나는 전하기만 하면 돼. 내가 마귀가 딱 닥쳤을 때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할 때 다른 모든 면에서도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모든 면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에요. 해볼까 말까? 안 되겠지.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렇죠?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하면 주님이 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담대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딱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을 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꺼내기는 늦어지는 것이에요. 처음에 시작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고서 시작을 해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신명기 20장에서 여러분이 잘 교훈을 얻어서 항상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여러분 하나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나 되라 말씀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 누군가가 힘들면 같이 힘들고 누군가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 누군가가 영적인 전쟁을 겪고 잘못됐다면 교회 전체가 힘들 수 있고 그런 것이에요. 오늘 신명기 2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싸움터에 가까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교훈을 얻게 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구원받고 난 후 진리에 눈 떴을 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임을 알았고 이 싸움이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한 싸움인 것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돌아가라 하는 그러한 군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영적 전쟁터 가까이에서 주님이 싸우시는 그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대전 성령 침례교회가 올 한 해도 잘 싸웠던 것 같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러서 주님께 영광 돌려 참으로 이렇게 주님과 같이